무책임한 사랑이 가정을 깨트리고 안식할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질서와 덕을 세워서 안식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게 살아가는 과학과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편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욱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돌아올 둥지를 잃어버린 비오는 날의 외로운 참새처럼 이 처마에서 저 처마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창조의 선물은 안식의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는 함께 가정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연상되는 것이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 본문은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은 삶을 정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봤어요. 삶을 정착하게 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즉,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나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모두 깨어진 가정에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자녀를 하나 두지 않고 있고 아들이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런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필요한 룻, 또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삶을 정착하여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풍습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 가업을 이렇게 이으려면 친족과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 원래 우리가 결혼할 때에 이 조건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지금처럼 이삭이나 주우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곡식단을 한 움큼씩 떨어뜨려 주었고 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룻은 그녀가 원했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고 젊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결혼할 권리를 가진 친족이요 구속자였던 거죠.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룻을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구속자의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상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셋째는 올바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되어지고 그 준비를 하면 때가 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지혜 없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목욕을 하라. 기름을 발라라. 좋은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한 비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좋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가지려면, 인생의 안식을 가지려면 먼저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나오미의 성격, 시어머니의 성격을 보면 자신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재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다 빨리 했습니다. 지금처럼 늦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오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 역시 룻처럼 재혼이 필요한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나오미도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언제나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 1절에 보면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너를 즐겁게,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 며느리 룻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 룻을 부를 때에 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나오미의 섬세한 모습과 배려를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했을 때 나오미는 존경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져서 여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비극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계산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사람 앞에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성격의 차이가 또 좀 있어요. 어떤 기질의 차이도 있고요. 성품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 기질은 그것을 이기적인 것을 더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배려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칭송을 받고 누가 존경을 받는가? 그것은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극복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하신 방법,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이 실천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안식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안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이런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러시아의 문호 이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세 가지 금이 뭐예요? 바로 그 중에 중요한 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나하고 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때그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람과 만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나옴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이기심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가정이 이뤘다면, 이제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 룻은 어떻게 이 인생의 안식을 누렸는가?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일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순종의 성격을 가진 자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고대 중동 풍수에 보게 되면은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면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이 성사됐어요. 지금 우리는 여자 남자를 없이 좋은 사람이 프로포즈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자가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밀고 프로포즈하는 것이, 그것을 아주 좋은 이벤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동의 풍습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와 같은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숙했고 지극히 여성스러웠습니다. 보아스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안다. 현숙한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에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일러준 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같은 순종은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믿을 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때에 자녀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순종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돼요. 잡종이 되면은 그 순종과 잡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우리 삶이 이것저것의 신앙도 짬뽕이 되어지는 신앙, 바로 하나님과 이 또 세상의 어떤 신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보험에 든다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안 되면 절에 가서 건다고 이런 식의 가지고 하면 짬뽕, 잡탕을 이렇게 잡종으로 살게 되지면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할 수 없죠.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매주 감사한 걸 합니다만은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금을 조금 드렸어요. 왜? 우리 애들이 오늘 할로윈데이에 안 빠지고 안 가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담고 감사의 의무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젊은 세대에 한번 해보는 그런 거, 유행 따라 한번 해보는 거 다 하고 싶은 마음, 호기심이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또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또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런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또 정말 나를 믿어주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사람의 나를 공부하는 일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순응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룻이 젊고 예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의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젊은 사람, 유력한 사람 그를 좋아하고 현수가녀로 온 성읍이 소문났으니까 그의 나오미의 말이 아니라 더 좋은 처를 이렇게 자기가 참 만들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나도 토달지 않고 순종해 가는 모습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설교가 이 비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이요.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이요.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다. 참 세 가지 고생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세 가지 고생. 일하면서 실패할까? 또 실제 수고하면서 고생. 또 끝나놓고 또 그것 잘 되려나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일이 여러분 없는지. 사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일하면서 수고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나 그 자체도 수고는 수고지만 즐겁게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작할 때 끝날 때의 이 고생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쓸데없는 고생은 우리가 다 놓기를 바랍니다.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놓고 뜻을 하늘에 맡긴다. 우리가 이 1000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될까 뭐 될까 뭐 염려는 우리가 그 시간에
에너지를 우리의 목표한 일에,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관습에는 친족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문의 이름과 기업이 보존될 수 있었음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타작 마당에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누웠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돌이켜보니 젊은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그 추수를 했으니까 술을 한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피곤하니까 그는 이제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추수를 하면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누젓가리처럼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쪽에 한쪽에 이제 가서 볕단 뒤쪽에 가서 누워서 이불 하나 이렇게 덮고 얇은 것을 덮어야 되죠. 여름에도. 그래서 이제 덮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너는 일찍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말고 들키지 말고 있다가 이 보아스가 어디서 누는 것을 가만히 봤다가 그가 이 잠자리에 들거든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코치를 한 거예요. 모든 일에 이 지혜로움은 나이 같은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코치대로 중매대로 이렇게 룻이 가서 그대로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보아스가 이제 놀라서 돌이켜 봤습니다. 젊은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속자를 우리의 가문과 기업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하셔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자기에 대한 프로포즈인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3장 10절에서 보여줍니다. 룻이 현수간 여인임을 칭찬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13절에서 그리고 룻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며 그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 옷을 이렇게 펴서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대어줍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갈 수 있겠냐? 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거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 여기에 있다가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네가 여기 왔다 가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때 가도록 해라. 그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은 아름답게 빛나고 참하는 두 사람의 순결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전의 이 순결 이런 문제는 지금 박물관이나 가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것들이 참 강조할 수도 없고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무책임한 사랑이 가정을 깨트리고 안식할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질서와 덕을 세워서 안식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어머니 되고 시아버지 되고 또 우리 어른이 되는 분들은 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이 성사되게 하는 것은 중매장애로 시어머니가 쓰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도 될 것을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처럼 온전하게 먼저 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룻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또 내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믿어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부모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이 가이드를 해준다. 중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묻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처럼 우리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에게 있어서 젊은 이 룻이 아내가 돼준다는 것, 그때 보아스에게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어쩐지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아내를 줄 수도 있는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이 룻이 그 가문과 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사람, 그 위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그가 많이 더 젊은 사람이 너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나 그가 받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서 있게 우리가 모든 일의 과정을 밟아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 고국도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신도 버리고 모압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유다로 온 이 모압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나오미도 귀하게 여기고 보아스도 귀하게 여기고 성읍 사람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귀함과 균을 받는 것은 자기 할 자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축복을 이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